오늘 중단하지 말고 지속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게요. 무슨 일을 시작하는 것은 시작하는 것도 쉽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일을 시작해 보면 그 과정도 쉽지 않아요. 주일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왜 유다 사람들이 성벽이 무너지고 성벽이 불타고 엉망이었는데도 성을 재건하지 못하고 있었을까 하고 가족들에게 질문을 했는데 이 막내 레히가 그러는 거예요. 똑부러지게 대답을 하는데 이런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일을 시작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그죠?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 없어서 일이 시작이 안 되는 거죠. 느헤미야가 이 유다 백성들이 실패감, 좌절감, 절망감으로 가득해서 그 일들을 시작할 수가 없었는데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감동을 받아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을 받고 자기가 성을 건축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출발하고 시작했지 않습니까? 기도는 모든 무너져 내린 것을 재건하는 것의 가장 시작이고 기초입니다. 믿으면 아멘. 우리 삶에 뭔가 무너져 내린 게 있으면 그 부분을 보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언제든지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것이 중요하죠. 기도는 결코 그래서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어떤 생각을 정리하는 기능을 넘어섭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행동할 수 있고 하나님의 통찰을 제공받고 하나님의 뜻을 제공받고 또 어떻게 그 일을 진행할 수 있을지 지혜도 제공받는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 이 공급처가 바로 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이렇게 성을 재건하는 일이 시작이 되었고 또 다양한 사람들이 동참을 하죠. 대제사장과 제사장 무리부터 각 지역의 사람들도 등장하고 그리고 여자들도 동참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돌무더기 힘쓰는 일인데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3장을 보면 거기에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이 쫙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포기된 것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모두가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을 그때에 다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그렇게 할 때 이름을 막 기록을 하나님도 기억하시는 거죠. 대구에 있던 교회에 옛날 교회 건물이긴 하지만 교회 종탑이 14층까지 있어요. 굉장히 높죠. 그 14층을 활용을 잘 못해요. 걸어 올라가야 되니까. 걸어 올라가니까 그 공간을 아무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들을 마련을 하고 복지관을 건립을 하고 또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 그 옛날에도 그 경사로로 본당까지 올라가게 다 해놨었어요. 교회가 그랬었는데 엘리베이터를 만들자 해가지고 이 교회 건물의 엘리베이터를 외부에 다시 다는 건데 든든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걸 비파괴 검사를 해가지고 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외부에 이렇게 14층까지 달았어요. 또 누가 헌금을 했겠죠? 그렇죠? 그 장애인들을 위해 가지고 뭔가를 한다라는 차원에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헌금한 사람들 또 이렇게 어딘가에 이름을 이렇게 막 적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 거죠. 어렵고 힘들 때에 나서준 사람은 기억 속에 오래 남습니다. 그 사람을 지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본문 보면서 빠지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내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것은 참 좋겠다. 다 동참하는데 뒤로 나자빠져서 구경만 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모습 보면서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디를 가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실행해야 될 때가 오면 여러분의 이름이 반드시 기록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죠. 그렇게 해서 일을 시작을 했지만 이게 그냥 되는 건 아니었죠. 우리가 거룩한 일을 할 때 반드시 반대 세력이 있다는 걸 본문에 보여주지 않습니까? 일이 무조건 순적하게 잘 되는 것은 없습니다. 개척 처음 했을 때도 어려운 것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냥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냥 잘 안 되었어요.
심지어 막 그냥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늘 이야기했지만 엑스비어너 교회 광고판 밑에 이렇게 내려놓으면은 항상 뒤돌아서 있다고. 얘가 무슨 발도 안 달렸는데 180도 뒤를 돌아가지고 이렇게 등을 보고 항상 있는 거예요. 이게 밑에 물을 채워놨기 때문에 물무게만 하더라도 한 10kg쯤 되는데 이게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계속 돌려놔요. 이게 방해의 세력이죠. 방해의 세력.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런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할 일들을 못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마귀는 계속 딴 것에 관심 갖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취업버렸어요. 안 하고 말지 뭐. 그거 뭐 계속 뒀다가 어떤 놈이 나쁜 놈인지 확인하리라. 그러면은 배가 산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없애버렸죠. 없애버리고 신경 안 쓰는 게 낫습니다. 신경 안 쓰는 게. 괜히 속상한 것보다 신경 안 쓰는 게 낫습니다. 안 보는 게 나아요. 그렇죠? 욕구를 부리지 않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런 것 가지고 괜히 속상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손흥민 선수 알죠? 축구 선수 손흥민 알아요? 그쵸? 축구 엄청 잘하잖아요. 수비가 있고 골키퍼가 있는데 엄청 맞고 막 엄청 조여오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축구를 못하거나 골을 못 넣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 안 된다 생각하고 못한다 생각하면 곤란하는 거예요. 극복할 방법이 다 있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때로는 선한 일을 할 때 포기하지 말아야 되죠.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선을 행하다가 뭐 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뭐 하리라? 거둔다. 때가 이르면 거둔다. 결코 낙심하지 말고 계속 하라는 겁니다. 방해가 없다는 얘기 없어요. 중간에 낙심도 오고 방해가 오지만 멈추지 말라는 거죠. 시작도 힘들지만 과정도 힘듭니다. 그 과정 속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막 탈탈 털릴 수도 있습니다. 예측 못할 상황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일본 갔다 와가지고 계속 계속 몸살이 나고 안 좋아가지고 방사능을 너무 많이 먹었나?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어제도 우스갯소리로 우리 신 목사님하고 우리 최 전사님하고 밥 먹으면서 내가 방사능을 너무 많이 먹었나? 왜 이렇게 몸이 이렇게 마음대로 안 돌아오냐? 이러면서 막 우스갯소리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일본 안 갈 거냐? 가요. 방사능 먹어도 갑니다. 뭐 주를 위해서 죽기 위해 사는 인생들인데 방사능 겁나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헛살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맞죠? 그렇죠?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방해 요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해야 될 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성벽 재건하는 일에 처음에도 중간에도 끝나는 중에도 끝까지 방해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공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뭔가를 성취한다라는 것은 반대 힘이 있을 때 오히려 지혜가 나오고 추진력이 나오고 방법이 나오고 그렇죠? 그러면서 유능해집니다. 유능해집니다. 반대를 만나야 유능해져요. 반대를 만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가 똑똑해지지 않습니다. 반대 세력은 왜 반대하겠습니까? 그냥 괴롭히려고? 그런 이유도 있겠죠. 반대 세력이 반대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냥 멈추게 하려는 거예요. 멈추게 하려는 거. 그럼 답이 딱 나오죠. 저기 멈추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멈추지 않고 무조건 지속하는 것만 하면 돼요. 이게 느헤미야 정신입니다. 느헤미야 정신. 방해하고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할 때에 저기 멈추기를 원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 하던 일들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걸 잘하면 됩니다. 목적이 딱 한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적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면 되는 거죠. 마귀가 그래서 방해하고 낙심케 하는 겁니다. 중단이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광야에 들어갔는데 마귀가 유혹을 했잖아요. 크게는 세 가지로 유혹을 했지만 광야 40일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나와요. 왜 한 걸까요? 공생에 하지 말라 이겁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일 하지 말란 얘기예요. 중단시키는 거죠. 중단. 그렇죠? 그래서 미끼를 던집니다. 회유를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다른 미끼를 막 던지는 겁니다. 멈추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든지 다 하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중단하지 말고 계속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산발랏이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분노했죠. 크게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고 나옵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하느냐, 비아냥거리는 거죠. 스스로 견고하려 하느냐, 제사를 지내려고 하려느냐, 하루의 일을 마치려 하려는가, 불탄 돌을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느냐, 막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래서 비난하는 거죠. 비웃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던 도비아가 나서죠. 같이 나서죠. 야, 여기는 여우가 올라가도 내려앉을 거야. 이렇게 조롱을 같이 합세해서 하는 겁니다. 심리전을 하는 거죠. 약 올리고 마음 흔들고 분노가 막 올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이유가 멈추게 하려고, 포기하게 하려고. 여러분, 영적인 일을 중단하게 하고 하나님 백성의 존재감을 포기하고 접게 만들도록 여러분, 신자의 정체성을 중단시키고 모든 것을 멈추게 만드는 목적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열받치면 안 돼요. 여기에 열받치면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여기에 열받치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조롱할 때 같이 막 싸워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열받치면 안 돼요. 이게 참 힘들지만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면 안 돼요. 신경 딴 데 집중해서 막 가다 보면 우리 하는 일이 멈추어져 버립니다. 이럴 때 우리가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하고 승리해야 되는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비난하거나 비방하거나 속상한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하지 못할 만한 상황들이 막 생겼을 때에 이것이 시험 드는 범위가 아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어떤 뜻이 있으면은 혹 잠시 멈추거나 할 경우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절대로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거기에 걸려 넘어지면 안 돼요. 그걸 상대해서도 다 안 돼요. 막 이야기 한번 해보자 하고 막 산발랏이 막 이 무리들이 막 계속 회유를 하지 않습니까? 분노를 하게 만들고 막 신경 딴 데 쓰이게 만들고 하는데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지속해야 됩니다. 조직적으로 방해를 하고 저항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래도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 뒤쪽에 6장 이제 넘어가면 오늘 우리가 새벽기도 우리가 보고 오늘 큐티했던 본문들을 보면 산발랏이 사람을 보내서 오노 평지 한 촌에서 만나자고 어떻게 합니까? 하는데 느헤미야가 알았죠. 실상은 나를 해하려고 하려 함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4번이나 사람을 보냈어요. 내 같으면 따라갔을 것 같아. 4번쯤 오면 못 이겨가지고 정말 할 말이 있는가 보다. 이유가 있는가 보다. 이 생각 좀 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안 가요. 똑같은 말로 느헤미야가 대답했다고. 내가 이 사역을 멈출 수 없다. 똑같은 말로 대답하고 안 가요. 5번째는 또 편지를 보내가지고 봉인하지 않는 편지, 이 의미가 뭔지 좀 살펴는 봐야 되겠지만 봉인하지 않는 편지를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협박을 하죠. 네가 왕을 배반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가 여기서 왕 노릇하려고 성 쌓는 거 아니냐. 막 선한 의도를 악한 의도라고 소문을 막 퍼뜨리는 거예요. 위협을 가하는 거죠. 위축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를 위축시키고 혹시 내가 나쁜 일을 당하고 내가 위험해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겠다라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또 사람을 보내죠. 근데 느헤미야 반응하지 않아요. 뒤에 넘어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가 숨겨주겠다고 제사장 이 방에다가 숨겨주겠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거짓 예언을 막 돈 받고 막 하죠. 내가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라는 생각, 내가 불리해졌다라는 생각들을 갖는 거죠. 사람이 힘든 게 그런 거예요. 주의를 잘하고 어지간히 불편하고 하는 거 괜찮은데 나중에 내가 오해를 당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다. 내가 불리할 바에는 하지 않는 게 낫다. 여기까지 가게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설득을 해줘요. 네 그래가지고 니한테 남는 것이 뭐가 있니? 네가 그래가지고 뭐가 남겠냐. 오해만 잔뜩 사고 봐봐라. 네가 왕노로 달려고 그런다 그러지 않느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다.
예전에 예전 뭐 이야기를 자꾸 해서 미안한데 막 교회에서 이제 행정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나가면서 대구에 있을 때 내가 젊은 목사였지만 행정 목사를 뽑아야 되는데 막 이상한 소문이 도는 거예요. 여자 전도사님들이 나를 다 좋아해가지고 내가 행정 목사였으면 좋겠다고 자기들끼리 수군덕거렸는가 봐. 그게 다 퍼져나간 거예요. 그 여자들은 말이 많아. 항상. 그 말이 많아요. 어떡하겠어요, 그거. 뭐, 그래가지고 굉장히 난감한 일을 당했어요. 정말, 그래가지고 막, 목사 하나가 나를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행정하고 싶었거든. 이게 행정이 여러분 어떤 건지 잘 모르겠죠? 이거 다른 교회로 시집 갈 때 굉장한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담임 목사 나갈 때. 그죠? 그리고 어른이 3,000명 되는 교회에서 행정 목사였으면 엄청난 걸 하는 거예요. 그 주일학교 인사는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파워가 세요. 장모님들이 저에게 줄을 선다니까요. 여러분, 이러니까 이 전통교회에서 행정 목사는 굉장히 파워가 셉니다. 그러니까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한나 소리도 안 했는데 나를 미워하고, 와, 몇 달 동안 인사도 안 받아줬어요, 제 인사를. 같은 사무실 쓰면서. 그래가지고 네 인생 잘 되냐 한번 보자. 내가 속으로 막 그런 마음이 막 생겼지만 사람이 통이 커야 되는데, 근데 어떡합니까? 그걸 내가 다 설명을 하고 그걸 내가 다 내 자신이 깨끗하다는 것에 대해서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막 난잡해져요. 난잡해져요. 그래서 그냥 이 국담을 견뎠어요. 국담을 견뎌 끝까지 인사하고, 그냥 그때만 하더라도 내가 용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간도 크고. 그렇게 했더니 여름 수련회 때 담임 목사님이 지명하여 불렀나니, 보통 지명하는데 상황이 안 좋으니까 수련회 가가지고 투표를 했어요. 투표를 해가지고 저는 제 이름을 썼을 것 같지만 저는 다른 사람 썼습니다. 하나님 뜻이면 될 거고, 내가 다른 사람 이름 쓰고도 되면 하나님 뜻이다고. 그런 생각하고 난 다른 사람 썼어요. 그랬는데도 압도적으로 내가 됐어요. 아이고 참. 그러고 그날 저녁에 대화를 내보고 그러더라고요. 박 목사님이 행정 목사 하고 싶어가 설치고 다녀가지고 이래 된 거라고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를 보나 내가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요, 제가. 나는 예수 믿기 전에도 그래 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하죠. 지 눈에는 지가 그래 보이면 남도 그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보십시오. 그런 수준에서 대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 수준이 되도록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불편함을 주고 내게 위해가 되도록 계속 불리한 상황을 계속 만들어서 내가 네 앞에 와서 엎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엎어지도록. 괴롭히고 어떡합니까? 네가 와가지고 내한테 엎어져서 사과를 하거나 아니면 화해하자. 지가 일 벌려놓고 화해는 내가 시도를 하게 해가지고는 어떻게 상황들을 자기가 좋은 쪽으로 몰아가는 쪽으로 막 이런 분위기를 막 만든다라는 거죠. 교회도 비슷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막 그런 게 막 보였다 그러면은 제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그런 거는 성질이 못 됐어요.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고 막 그래요. 참고 기도하고 그럴 뿐이지. 그러나 이런 문제는 다른 문제거든요. 편을 갈라가지고 막 몰아가고 이런 것들은요, 공동체를 깨는 거죠. 그런 것들은 가만두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당사자의 일이 되니까, 당사자의 일이 되니까 공동체끼리의 일이 되어졌을 때는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벌입니까? 뒤에 넘어가 보면은 책망을 하고 이자를 갖다가 받는 것에 대해서 막 책망을 하고 이러지 말자 그러고 정리하지만 본인에게 해당된 당사자의 일이 딱 되니까 느헤미야가 대응하지 않고 자기 일을 그냥 계속해요. 여러분,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신경 딴 데 쓰게 만들어서 우리가 하던 일들을 더디게 만들고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중단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낙심이 자꾸 들어오거든요.
뒷꼭지 땡기고 하지 못할 이유가 생기고 불리한 상황들이 계속 연출되어져서 내가 이 길을 못 가겠다. 내가 더러워서 못하겠다. 이래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들이 계속 올라오도록 유혹을 해요. 그때도 절대로 멈추면 안 됩니다. 멈추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 신경 쓰지 않고 상대하지 않습니다. 변론하거나 그들의 계략에 대해서 내가 막 예민하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나는 내 할 거 끝까지 하는 거예요. 이것을 끝까지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 막 파수꾼들을 세워가지고 한쪽 손에는 막 칼을 들고 물을 뜨려고 할 때도 여러분 어떻게 창검을 들고 가지 않습니까? 방비를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할 건 하면 돼. 더 잘하기 위해서. 그 일을 멈추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하되 그 일들을 멈추게 만드는 요인이 될 만한 것들은 접근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느헤미야 정신이에요. 굴하지 않는 정신. 선한 일을 할 때에 여러분 절대로 멈추지 않고 끝까지 그 일들을 지속하는 정신. 여러분 이것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던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자, 이 일들을 하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이 힘을 유지했는가? 느헤미야서 보면 재밌는 것들 보게 되죠. 어떤 것을 보게 됩니까? 어떤 사건이 하나 기록되고 난 이후에는 짧게 한 절씩 기도가 계속 나오죠. 이게 힘입니다. 현장 속에서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얻었어요. 이것으로 느헤미야가 영적인 감각을 찾고 자기가 유혹이 왔을 때도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계속 짧은 기도들이 있는 겁니다.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막 조롱하니까 4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 읽어봅시다. 시작. 자, 그렇게 기도하죠? 9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시작. 자, 하나님께 기도하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자,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파수꾼을 두는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죠. 왜죠? 하던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많은 아이디어를 공급합니다. 믿으면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서 아이디어를 얻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계속 묻는 거예요. 이거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 막혀있던 지혜의 문을 열으셔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가 이 문이 열려서 쓱 들어옵니다. 쓱 들어와요. 어떤 데는 은사도 쓱 들어와요. 기도 중에. 그런 것들 경험을 좀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의 지혜도 기도하면서 아이디어를 막 얻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주시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잖아요. 그 다 어디서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지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했던 게 뭡니까? 감당할 능력을 지혜도 없고 능력을 공급을 받고 병기를 잡고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옷도 벗지 않고 이렇게 나옵니다. 옷도 안 벗어요.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아요. 기도는 여러분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고 심령을 견고하게 하고 그것뿐 아니라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지혜도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아이디어도 공급하십니다. 이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들이 이제 천안에 이렇게 학교를 갔잖아요. 통학하는데 가는데 2시간 반, 오는데 한 3시간 막 걸리더라고요. 와, 이거 뭐 못하는 거죠. 그 연습실을 하나 얻어줬어요. 얘들은 연습실이 있어야 돼요. 소리를 데시벨 끝까지 다 틀어놓고 해야 돼요. 얘들은 음악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드럼 연습하던 이 연습실에 이렇게 지하에 가면 다 연습실이 있어요. 밑으로 소리 안 새죠. 옆으로 안 새죠. 위로만 올라가니까 위만 막으면 되니까 연습실이 다 지하인 거예요. 근데 조그만 방에 막 곰팡이 막 올라오고 소리도 완전 방음 안 되는데 그런 거 한 달에 30만 원, 50만 원씩 해요. 그 자취방도 얻어줘야 돼요. 어떡해요?
돈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좀 떨어지긴 했지만 우리가 월 30만 원에 연습실을 넣고 그 옆에 공간이 이렇게 방은 보일러도 안 들어오지만 거기에다가 이렇게 이 6층 태권도 학원 뜯었을 때 매트리스 두꺼운 거 있어요. 그거 밑에 신목사님하고 같이 좀 도와줘 해가지고 제가 저 까오리가 아니고 뭐였죠? 사모님? 우리 맛있는 거 먹이고, 그쵸? 아구찜 먹이고, 가서 그거 막 칼질해가지고 하고 창문도 길 옆이니까 소리 막 들어오고 냉기가 들어오니까 창문도 그걸로 발라가지고 해놓고 장판 깔고 거기 집에 있는 싱글 침대 지 쓰던 거 갖다 넣어주고 아직 안 갖다 놨지만 넣어주고 하려고 했어요. 수도꼭지가 막혀있더라고요. 안 써가지고 그거 공사해달라고 순간 온수기 달고 싱크대 조그만 거 달고 막 이렇게 하는데 계속 중고시장 계속 보고 막 쿠팡 계속 보면서 싸게 하는 방법 지혜 주여 이런 걸 얻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 어떻게 하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방법이 없을까요? 뭐 없나요? 이게 커튼도 이렇게 달고 샤워를 아침 저녁으로 해야 돼 얘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샤워까지 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달 수도 없잖아요. 제가 머리를 떠올렸는 게 이런 게 있을 것 같아. 해가지고는 요즘은 생산하는 대로 다 있잖아요. 딱 했는데 1인용 튜브로 된 반욕기가 있더라고요. 35,000원. 막대를 꽂고 위에만 이렇게 바람을 좀 넣으면은 막대 꽂으면 딱 써요. 딱 들어가면 목까지 딱 해서 얼굴도 딱 목만 딱 낼 수 있도록 자꾸 딱 해가지고 딱 할 수 있대.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레일도 있겠지? 둥근 게 커튼도 딱 찾았어요.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비닐 커튼 딱 해가지고 그걸 내가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해가지고 배수관은 있으니까 딱 연결하면은 딱 하면은 목욕탕 안 가도 되고 거기서 딱 세팅 끝. 그래가지고 뭐 인생 그래 거지같이 사냐고 뭐 그럴지 몰라도 사람이 창의적으로 바뀌잖아요. 창의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해서 딱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여러분 생활의 염려가 아니라 생활의 지혜가 필요해요. 생활의 지혜. 예수님께서 생활의 염려를 하지 말래. 그 죄라고 이야기해요. 사소한 생활의 하나하나의 염려도 그게 우리의 허물과 죄예요. 염려 속에는 기도가 없습니다. 염려가 아니라 생활의 지혜가 필요하죠. 지혜는 어디에서 얻어져요? 기도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여러분 지혜입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사소한 것부터 시작했어. 느헤미야가 이 상황 앞에서 기도하니까 이건 사소한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실현하기 위해 가지고 그들이 헌신하기 위해서 왔는데 방해한단 말이에요. 적들이 몰살시켜버리려고 힘을 합치고 있는 거예요. 적들이 전쟁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은커녕 지금 성을 쌓기 바쁜데 성 쌓으면서 여러분 전쟁 어떻게 해요? 근데 하는 거죠. 칼 차고 물 들어갈 때도 칼을 들고 다니고 하는 겁니다. 둘 다 안 놓쳐요. 둘 다 안 놓치죠. 여러분 위협이 오고 우리가 중단해야 될 위기가 왔을 때는 그때는 약해져야 될 때가 아니라 더 강해져야 될 때고 그때는 무기가 하나 더 있어야 될 때인 겁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수많은 취약점들이 들어오고 나를 흔들어 놓는 것들이 왔을 때 영적 무장이 더 강건해야 되거든요. 더 강하게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더 힘껏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걱정을 더 많이 해버리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무야무야 돼버리는 거죠. 하던 일들이 더뎌지고 멈춰버리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래요. 하던 일을 계속 지속하라. 느헤미야의 정신. 내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입었고 하나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일들을 실행했다면 그 일을 완료하고 마무리 지을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무기가 하나 더 필요하고 지혜가 더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더 빈번하게 기도해야 되고 주님 앞에 더 집중해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과업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 속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미 있는 일을 하다가 절대로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온갖 사람들이 방해할 수 있고 온갖 야유와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내 삶을 흔들어 놓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지속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7장에 넘어가면 여호와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고 이 일들 다 행하셨다고 그렇게 느헤미야가 말을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52일 만에 끝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빨리 끝냈죠. 52일 만에. 우리가 도달하는 많은 일들이 생각보다 빨리 끝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생각보다 빨리 끝나는 일들에 대해서 유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내가 멈추었거나 아니면 시작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과 공급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일찍 빨리 그 일들을 도달하고 성취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